안녕하세요.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추석 연휴네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긴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 위험도 있고 또 태풍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주의하면서 유쾌한 추석 또 모처럼 친지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만큼이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이렇게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렇게 중환자들을 다 고쳐내니까 얼마나 다들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아마 기가 막힌 마술을 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고 자칭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를 통해서 또 마술이 나타나고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청종하고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시몬이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시대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단과 목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수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수단이 올바르려면 그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질 때 수단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수단만 부리고 목적이 없다면 그 수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입증하기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어느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다 보면 수단이 목적이 돼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빙자해서 무슨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현혹되도록 했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따르고 하면서 빌립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들을 대할 때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는 시몬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뭔가 자기가 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피난을 온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간들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제 빌립에게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빌립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건 완벽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쏠려가지고 이제 빌립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믿게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시대 핵심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다 받았어요.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술쟁이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의 빌립의 활약에 의해서 얼마나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장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마술쟁이 시몬까지도 세례받고 돌아와서 빌립의 행하는 모든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이 역사.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해요. 반응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큰둥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지 않지만 때가 돼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의 빌립의 활약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도 채워지고 하나님이 정한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뭔가 됐나, 조금 이제 시작됐나 싶으면 무너지고 또 시작됐나 싶으면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묵묵히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